두 아우의 원수 가품이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도 있었으나 유비의 가슴속에 맺힌 원한은 풀리지 않았다. 유비는 송건의 화친 제안을 거절하고 오를 쳐서 없애버리겠다는 뜻을 밝힌다. 화친에 대한 기대를 걸었던 송건도 유비가 그렇게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었다. 송건은 육손을 불러 자신의 복음을 주며 대도독의 인수를 내리고 강동의 모든 군사를 거느리게 했다. 유비의 군세는 효정에서부터 청구에까지 이르렀다. 700미에 40이 넘는 영체를 세우니 낮에는 깃발이 해를 가리고 밤에는 모닥불 빛이 하늘을 훤히 밝혔다. 육손은 효정에 도착해 모든 장수들에게 굳게 지킬 뿐 가볍게 나가서 싸우지 말라고 명을 내렸다. 유비는 오해 대도독으로 육손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군사를 시켜 싸움을 걸어보았다. 그러나 육손은 나가 싸우지 않고 굳게 지키기만 할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싸움을 시작한 게 봄이었는데 어느새 여름이 되었다. 들판에 진채를 내린 유비의 군사들은 더위에 지치고 물을 구하기 힘들어 지쳐갔다. 유비는 군사들을 숲이 무성한 그늘이면서도 물을 얻기 쉬운 골짜기 가까운 곳으로 옮겨 거기서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도록 했다. 그런데 마량이 무슨 예감에서인지 유비에게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지금 제갈량이 동천으로 나와 각처를 돌며 위병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하고 있는데 유비가 지금 군사를 옮기려고 하는 곳에 모든 진영을 그림으로 그려 제갈량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유비는 그런 마량이 성가셨다. 연이은 승리로 얻은 자신감과 나이 어린 육손을 깔보던 유비는 귀찮다는 듯 마량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 유비는 군사들을 모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숲 그늘로 옮기는 일에 들어갔고 마량은 모든 영체를 그림으로 그려 동천으로 갔다. 이 같은 촉의 움직임은 곧 세작에 의해 오군의 귀에도 들어갔다. 촉군의 영체는 강을 끼고 700리에 이르며 40곳이 넘는 진체가 서로 도와주는 형국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마량은 서천에 이르러 제갈량을 찾아보고 그려간 영체의 도본을 보여주며 어떤지 물었다. 그림을 받아 살펴본 제갈량은 누가 이따위로 진체를 치도록 했냐며 화를 냈다. 마량이 유비가 직접 한 일이라고 하니 제갈량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탄식했다. 제갈량은 마량에게 즉시 유비에게 달려가 진체를 옮기게 하고 만약 도착했을 때 오군에게 패했다면 백제성으로 피신하도록 하라는 말과 함께 표문을 써주었다. 제갈량의 표문을 받아든 마량은 말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채찍질을 하며 유비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그때는 벌써 육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뒤였다. 동남풍이 불 때를 기다렸다가 주연에게 배에 마른 풀과 갈대를 잔뜩 싣고 물길을 따라가게 했다. 그리고 한당은 강의 북쪽을 치게 하고 주태는 강의 남쪽을 들이치게 했다. 그러면서 군사들에게 유황과 염초가 든 마른 풀단과 불씨를 지니게 했다. 육손은 촉군 진영을 창칼로 쳐 올라가다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맞춰서 불을 지르게 했다. 단 40군데 진영 가운데 하나 건너 하나씩만 불 지르면서 20개만 태우라고 했다. 그리고 유비를 사로잡기 전에는 군사를 물리지 말라고 했다. 이튿날 관웅이 강 북쪽 영체에서 불이 났다고 유비에게 보고했다. 유비는 급히 명을 내려 관웅은 강북으로 장포는 강남으로 가보게 했다. 관웅과 장포가 시키는 대로 서로 길을 나누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남풍이 거세게 일었다. 그리고 그 바람을 기다렸다는 듯 유비가 있는 어영 오른쪽에서 불길이 솟았다. 관웅과 장포가 놀라 급히 말머리를 돌려 유비를 구하러 가려는데 이번에는 왼편에서 다시 불길이 올랐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불은 금세 무성한 수풀에 옮겨 붙었다. 유비가 있는 어영 좌우에 있던 촉군들이 어영으로 고함을 치며 뛰어들었다. 그 바람에 촉군은 어영 안에서 서로 엉켜 자기 편에게 밟혀 죽은 자만도 수를 헤아리기 어려웠다. 그때 갑자기 오병들이 뒤에서 밀고 들어오니 촉군은 제대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기 바빴다. 급하기는 유비도 마찬가지였다. 유비가 둘러보니 강남, 강북의 모든 촉군의 진영에서 불길이 일어 사방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다. 유비는 풍습의 진영으로 도망치다가 서성이 이끄는 오군과 마주쳐 쫓기게 되었다. 그렇게 서성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데 또다시 앞에서 정봉이 거느린 오군이 나타났다. 서성과 정봉에게 앞뒤로 포위당한 유비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 허둥대고 있을 때 장포가 이끄는 촉군이 나타나 유비를 구해 달아났다. 장포는
유비를 구한 뒤 군사를 수습할 경황도 없이 한참을 달렸다. 그러다 초계 장수 부동이 이끄는 군사들을 만났다. 장포와 부동은 유비를 보호하며 오군에게 쫓기다 마은산이라는 산으로 오르게 되었다. 유비가 마은산에 오르자 얼마 되지 않아 육손이 오군을 이끌고 와 마은산을 둘러싸고 몰아치기 시작했다. 장포와 부동이 죽기로 싸워 산호비를 지키고 있었으나 형세는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유비가 사방을 둘러보니 산과들이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고 나딘구는 시체는 흐르는 강물을 막을 지경이었다. 그럭저럭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다. 관응이 수십 길을 거느리고 오군의 포위를 뚫고 산 위로 올라왔다. 관응은 마은산에서 오래 버틸 수 없으니 백제성으로 피하자고 말했다. 유비도 달리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하기로 한다. 그렇게 관응이 앞장서고 장포는 가운데를 막고 부동은 뒤에 쳐져 유비를 보호하며 힘을 다해 오군을 뚫고 나갔다. 그러나 산 아래 있던 대군이 모두 있는 힘을 다해 유비를 뒤쫓으니 그 기세는 하늘을 가리고 땅을 덮는 듯했다. 장포와 관응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오군과 부딪혀 보았으나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거기다 등 뒤에서 육손이 대군을 이끌고 산골짜기 가운데로 쏟아져 나오니 유비의 형세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그러는 사이 날이 저물어 어느새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유비가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한 무리의 군사들이 나타났다. 앞을 막고 있던 주연의 오군들을 쳐부수며 유비를 구하러 오는 촉군이었다. 유비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그쪽을 보니 앞선 장수는 다름 아닌 상산 조자룡이었다. 육손은 조운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자 얼른 군사를 뒤로 물렸다. 조운은 그 기세를 타고 물러나는 오군들을 들이치다 오군의 장수 주연을 한 창에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리고 주연의 군사들을 흩어버린 다음 유비를 구해냈다. 그 덕에 유비는 무사히 백제성으로 달아날 수 있었다. 그때 유비 곁에 남은 것은 겨우 100여 명의 장졸에 지나지 않았다. 유비에게는 너무 참혹한 패배였다. 한편 이 무렵 이릉성을 에워싸고 있던 장남과 오반에게 풍습이 달려와 촉군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놀란 장남과 오반은 곧 이릉성을 버려두고 유비를 구하러 달려갔다. 그 덕에 성 안에 갇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던 소난도 비로소 풀려났다. 풍습과 더불어 유비를 구하러 달려가던 장남은 오래자나 오군과 마주쳤다.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는데 등 뒤에서 이릉성에서 빠져나온 소난이 덮쳐왔다. 앞뒤에서 적을 맞은 풍습과 장남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으나 벗어날 길이 없어 끝내 싸우다 죽고 말았다. 한편 표정과 이릉에서 육손에게 대패한 뒤 백제성으로 쫓겨난 유비는 조운의 도움으로 겨우 성을 지켜나갔다. 그때서야 제갈량의 표문을 들고 도착한 마량은 자기 편이 대패한 것을 보고 백제성으로 유비를 찾아가 제갈량의 말을 전하니 듣고 난 유비는 탄식했다. 유비는 송도로 돌아갈 낯이 없어 그대로 백제성에 눌러앉았다. 변두리 작은 성에 궁궐이 있을 리 없어 역관을 고쳐 영안궁이라 이름하고 거기서 다시 오나라를 칠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일단 성안이 수습되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장수들의 안부가 궁금해 물었더니 풍습, 장남, 부동, 사마가 등이 모두 이번 싸움에서 죽었다고 알렸다. 이때 촉과 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위나라의 조비가 틈을 보아 오를 공격한다. 그 덕에 유비는 숨통이 트였고 위나라의 공격을 예측하고 있던 육손은 큰 무리 없이 위나라의 공격을 격퇴하게 된다. 조비는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오와의 화침만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백제성에 있던 유비는 병이 들어 영안궁에 눕게 되었다. 늙은 탓인지 여러 가지 약을 써도 병은 낫지 않고 점점 깊어만 갔다. 스스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느낀 유비는 성도로 사람을 보내 승상 제갈량과 상서령 이염 등을 불러오게 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안궁으로 달려와 유비의 유명을 받으라는 전갈과 함께였다. 전갈을 받은 제갈량은 성도의 태자 유선만 남기고 유비의 둘째 아들인 유영과 셋째 아들 유지를 데리고 영안궁으로 달려왔다. 제갈량을 본 유비는 만약 자기 아들이 도와서 될 만한 인물이면 도와주고 도와도 안 될 인물 같으면 제갈량이 성도의 주인이 되라고 말한다. 실로 엄청난 소리에 제갈량이 땅에 엎드려 죽을 때까지 유선을 유비 섬기듯 하겠다고 맹세한다. 또 유비는 신하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마량의 동생 마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제갈량이 마속이 뛰어난 인재라고 대답하자 유비는
무겁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마속은 말이 실제보다 지나쳐 크게 써서는 안 될 사람이니 깊이 살펴 쓰라고 당부했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신하들을 방 안으로 불러들이게 했다. 유비는 여럿 앞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 붓을 들어 유조를 썼다. 그리고 유비는 두 아들에게 제갈량에게 절하게 하고 제갈량을 아비처럼 모시라 이른다. 그리고 조은을 불러 유선을 당부했다. 이윽고 유비는 다시 여러 벼슬아치를 돌아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63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